4장 9절에서 22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러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느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러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은 복음도 증거해야 되겠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요청을 했던, 로마로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또 가면은 반드시 붙잡혀서 감옥에 있게 된다, 고초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로마로 가서 사실상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67년 정도의 그때에 순교를 해서 소천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세계사 조금 공부하시면 하시는 그 악독한 네로 황제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1년 뒤에 이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64년도에 그 로마 시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의견도 분분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런 것은 아니라,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책임자가 왕한테, 황제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한 시선들을 갖다 돌리고자 유대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처형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 때에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쓰여진 그 부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속히 내게로 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을 그 임재를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표현들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그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쯤 되면은 나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시 떠올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던 사람이고 나한테는 어떠했던 사람인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아울러서 바울 서신 마지막 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원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런 쪽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서 또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혀서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은 가망이 없고 누군가가 또 좋은 쪽으로, 또 좋은 데 가서 무슨 일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끝까지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좋을 수는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분들은 이게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그런 근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있는 디도서의 저자거든요. 디도서의 저자, 이 사람은 달마디아, 그 당시 이제 크로아티아 해변 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파송을 보냈고,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의사라고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 곁에서 모든 행적들을 다 보고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거의 한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 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듣고서 경험했던 것들로서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마가는 중간에 전도 여행하는 중에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의견적인 충돌이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약간 의견이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또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전도여행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뜻을 달리해서 헤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마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뜻을 달리하고 조금씩의 언쟁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에 다시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귀한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해준 거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너라. 두기고가 주로 이제 바울 서신을 전달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서신을 썼어도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이 관련된 부분을 볼 때는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복음이 외쳐진 게 아니라 그 혼자의 그 복음에 외치는 그 소리 뒤에 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가보가 바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카르포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 집에 겉옷을 두고 왔대. 그 정도로 얼마나 갑자기 붙잡힐지 아닐지는 잘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그런 정도로 있고, 거기에 이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어떤 하나의 서신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사실상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귀중한 것들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책처럼 묶어야 되기도 하고 보따리 싸듯이 이렇게 펼쳐야만이 거기 서신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그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들고 오고 가지고 전달하고 펼쳐서 읽고, 또 이 서신들은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가서 같이 또 보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가 또 하나의 그런 기록을 또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요, 일부분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이집트 그 왕 무덤가에 보물 창고, 거기에서 이 바울 서신의 두루마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발견된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내용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 거기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 지역의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만 읽혀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전 세계로 퍼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 무덤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읽지 못했던 그러한 그 서신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배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또 얼마나 거창합니까? 아무나 알렉산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도 있는데 그만큼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부자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있는 권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람은 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쪽에서 불리했던 것으로 보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많이 했던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즉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 때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또 파송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남은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좋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자기에 대해서 옳지 않게 행동을 했던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좋았다가 싫어진 사람 여러 분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 현격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죠. 19절에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사도 바울한테 충성을 다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처음으로 읽어보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 그러면 아무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묻혀지고 권력에 의해서 뭐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지만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또 얼마나 또 콩 까듯이 또 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행동과 행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좋고 좋은 것만 일어나질 않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견뎌내되 절대로 비판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볼 때에 디모데한테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떠났던 사람이든 비방했던 사람이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기간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말 그대로 찬송가처럼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 우리 본향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나는 이렇게 막 힘들게 나와서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서 사람이 왔는데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 안 한 사람 이렇게 갈려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려고 이 전도를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대로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서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서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앞에 계셨던 우리 7080 우리 시니어 교구에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 전도지 거기에다 사탕 넣고 전도지 넣고 또 어제는 그 물티슈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비닐에다 포장을 하고 아침부터 와서 점심 드시고 또 오후 늦게까지 또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또 시간이 없어서 그 전도에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녁 때 호수공원 나오시면 돼. 저녁 때 호수공원에 뭐 이게 옆에다가 이렇게 가방 메고 뭐 비닐 같은 거 반짝반짝 하는 거 들고 다니고 하면 전부 다 그 본향교회 사람들이야. 호수공원에 저녁 때 나오시면 돼요. 그때 나와서 같이 만나서 격려도 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같이 옆에서 전도지라도 하나 주시고 하시면은 그러면 돼요. 시간이 없다고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녁 때 가시면은 호수공원에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도 참 흰옷 입고 왔다 갔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밤에. 근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불이 돼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서산 본향교회의 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판의 부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전도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불이 붙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불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숯불을 붙일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붙어 있는 그런 숯불이 있어야 나한테도 그 옆에 있는 불이 옮겨지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형편들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금은 40일 동안 전도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40일 동안의 전도 기간을 또 채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옴으로 인해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들처럼 우리 서산 본향교회 안에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들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지는 복되고 감격된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